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대반열반경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반열반경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빠딸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은 세종께서 빠딸리 마을에 오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저희들의 공회당에 머무실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러자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은 세종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인사드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공화당으로 갔다. 가서는 공화당을 덮개로 완전하게 덮고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매달고서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뵙고 인사드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공화당을 덮개로 완전하게 덮고 자리를 준비하고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기름 등불을 매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종께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비구 성가와 더불어 공화당으로 가셨다. 발을 씻으시고 공화당으로 들어가서 중간 기둥 곁에 동쪽을 향해서 앉으셨다. 비구들도 역시 발을 씻고서 공화당으로 들어가서 서쪽 벽 근처에 동쪽을 향하여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도 역시 발을 씻고 공화당으로 들어가서 동쪽 벽 근처에 서쪽을 보고 세존을 앞에 모시고 앉았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보니까 부처님께서 중앙에 있으시고 비구들은 뒤에 있고 앞에 이제 청신사들이 앉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장자들이여,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에게 5가지 위험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이제 계를 안 지킬 때 오는 그 위험입니다. 장자들이여, 여기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방일한 결과로 큰 재물을 잃는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첫 번째 위험이다. 재산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장자들이여,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악명이 자자하다. 안 좋은 자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두 번째 위험이다. 세 번째로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끄사뜨리아의 해중이든 바라문의 해중이든 장자의 해중이든 수행자의 해중이든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의기소침하여 들어간다.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세 번째 위험이다.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매해서 죽는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네 번째입니다. 명료하게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혼미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또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5가지 위험이다. 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그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신 게 계정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번뇌 제거. 한데 여기도 크게 보면 그 계정해 삼아 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들이여,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들어 지님에 5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계를 지키고 계를 갖춘 자는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크사뜨리아의 해중이든 바라문의 해중이든 장자의 해중이든 수행자의 해중이든 그 어떤 해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 없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또 계를 지키고 계를 갖춘 자는 매하지 않고 죽는다. 혼미하지 않게 죽는다. 계를 지키고 계를 갖춘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그때 세종께서는 빠달리 마을의 청신자들에게 밤이 깊도록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뒤 그들에게 떠날 것을 권하셨다. 장자들이여, 밤이 참 아름답구나. 이제 그대들이 갈 시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빠달리 마을의 청신사들은 세종께 대답을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렵에 마가다의 대신인 수니다와 왓사카라가 왓지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빠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때 수천이나 되는 많은 신들이 빠달리 마을에 터를 잡고 있다. 요때 신들은 이제 그 인간 가까이 사는 또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도 이제 거기에 터를 잡고 있다. 그 지역에서 큰 위력을 가진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그곳에는 왕의 척근 대신들 가운데 큰 위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움직여가지고 그 자리 잡게 하고, 중간에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에는 왕의 척근 대신들 가운데 중간 정도 위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낮은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에는 왕의 척근 대신들 가운데 낮은 위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종께서는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눈으로 수천이나 되는 많은 신들이 빠달리 마을에 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셔서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누가 지금 빠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마가다의 대신인 수니다와 왓사카라가 왓지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빠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죠. 전쟁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아난다여, 마치 33천의 신들과 협의나 한 듯이 마가다의 대신인 수니다와 왓사카라가 왓지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빠달리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는구나. 아난다, 여기서 나는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눈으로 수천이나 되는 많은 신들이 빠달리 마을에 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지역에서 큰 위력을 가진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에는 큰 위력을 가진 왕의 척근 대신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중간에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에는 중간에 왕의 척근 대신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낮은 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곳에는 낮은 왕의 척근 대신들이 거기에 거처를 건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보고 있고 이건 사실입니다. 아난다여, 고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물고 상인들이 왕래를 계속하는 한 이곳은 빠달리 푸따라 불리는 물품이 가득 던 통을 풀어놓는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다. 아난다여, 빠달리 푸따는 3가지 재난을 가질 것이니 불로 인한 재난과 물로 인한 재난과 상호 불신이다. 이제 상호 불신으로 왓지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세종께서는 이제 또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난다에 이제 꽃띠가마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꽃띠가마에 도착하셨다. 세종께서는 거기 꽃띠가마에 머무셨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고 있죠.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는 개정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성제 이야기를 합니다. 비구들이여,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제 부처님도 예외관입니다.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윤회하였다. 어떤 것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괴로움의 소멸에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며 윤회하였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으며 윤회하였다. 비구들이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잘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나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의 가장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그 부처님께서 꽃띠가마에 머무시면서 여러 번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닦으려면 개를 지켜야 됩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감각적 욕망, 존재, 무명에 기인한 번뇌다. 이렇게 이제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꽃띠가마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이제 충분하게 할 일 다 하시고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에 이제 나디카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성가와 함께 나디카에 도셨다. 많은 비구성가와 함께 이동하신 거죠. 세종께서는 거기 나디카에서 벽돌집에 머무셨다. 이제 또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윤회입니다. 이제 윤회에 대한 또 말씀이 가르침이 있게 됩니다. 이때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살하라는 비구가 나디카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난다라는 비구니가 나닷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죽고 또 어떻게 됐냐는 묻는 거죠. 세존이시여, 수다따라는 청신사가 나디카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수자따라는 청신녀가 나디카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제 누가 죽고 어떻게 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까꾸다라는 청신사가 갈링가라는 청신사가 니까따라는 청신사가 까띠사바라는 청신사가 뚜티라라는 청신사가 산두티라라는 청신사, 바따라는 청신사, 수바따라는 정신사가 나디카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 무엇이 되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다 묻는 것 같습니다. 아난다여, 살하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아라한이 됐다는 겁니다. 난다 비구니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불안자란 뜻입니다. 수다따 정신사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옅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수 있다. 수자따 청신사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 예류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제 여기 아라한, 그 다음에 불안자, 일례자, 그 다음 예류자, 이걸 다 이제 10가지 족쇄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까꾸다 정신자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깔린가 청진사, 니까따 청진사, 까디사바 청진사, 뚜타 청진사, 산두타 청진사, 바따 청진사, 수바따라는 청진사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은 법을 얻었다. 아난다여 50명이 넘는 나디카의 청신사들은 임종하여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셔서 또 인연 있는 중생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일반 신자인데도 불환자가 된 겁니다. 90명이 넘는 나디카의 청신사들은 임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묘욕이 엷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오지 않은 자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500명이 넘는 나디카의 청신사들은 임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간 자가 되었다. 아난다여,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죽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애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뜻을 묻는다면 이것은 열애에게 성가신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하리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악의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하고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은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그걸 안다는 겁니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기에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악의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은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간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열의 시포를 말합니다.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의 지혜죠. 영지와 실천이 구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신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움직이지 않은, 흔들리지 않은 깨끗한 믿음을 갖다. 이게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들 각자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또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며 곧 내상의 인간들이며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사상팔배입니다. 예류도과, 일례도과, 불안도과, 아라한도과 이겁니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이시다 라고 성가에 흔들리지 않은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이제 요 3가지 불법성 3보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죠. 그 다음 4번째로 성자들이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찬탄하고 덜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구족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대반열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앞두시고는 예루자에 대해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계를 지키는 요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부처님께서 아까 이제 계정의 사막 요 이야기하고 또 이 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다. 아기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체를 부수어서 흐름의 던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루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와서 누가 죽어서 어디 갔나 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자가 되도록 네 가지를 지켜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디카에서 또 머무시면서 계정의 사막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느니 그 번뇌들은 바로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존재에 기인한 번뇌, 무명에 기인한 번뇌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반열반경의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계정의 사막 또 그렇게 지혜를 얻어서 번뇌를 해결하는 그리고 괴 일에 많은 또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나디카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 이제 외살리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승과 함께 외살리에 도착하셨다. 거기에 세종께서는 거기 외살리에서 안바빨리 숲에 머무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가다국에서 이제 왓지국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쭉 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이제 외살리에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려서 그러니까 이제 한자말로 하면 정념정지입니다. 마음을 이제 딱 현재 집중하고 집중함으로써 뭐가 일어나는지 정확지 않은 마음 챙기고 알아차려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공연한 생각하고 이 현재를 벗어나서 딴 데 가지 말고 알아차리고 뭐가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마음 챙기는가? 일단 마음 챙기고 알아차려야 하는데 마음 챙기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게 이제 대념적용에 놓은 이야기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긴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 챙긴다. 마음 챙기고 알아차릴 때 마음 챙기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한다. 뭘 하든 간에 거기서 일어나는 상을 정확히 알면서 한답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알아차린다.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다.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립니다. 그때 안바빨리 기녀는 그러니까 유명한 기녀고 굉장히 부자 비구입니다. 기녀는 세종께서 외살리에 오셔서 나의 망고숲에 머물고 계신다고 들었다.
그래서 안바빨리 기녀는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주 멋진 마차에 올라서 아주 멋진 마차들을 거느리고 외살리를 나와서 자신의 망고수보로 들어갔다. 더 이상 마차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세존께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한곁에 앉은 안바빨리 기녀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안바빨리 기녀는 세존께서 설해진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성가와 함께 내일 저희들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안바빨리 기녀는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외살리에서는 리차이들도 세존께서 외살리에 오셔서 안바빨리 숲에 머무신다고 들었다. 이 사람들은 리차이 왕자들입니다. 그러자 리차이들은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주 멋진 마차에 올라서 아주 멋진 마차들을 거느리고 외살리를 나갔다. 거기서 어떤 리차이들은 푸른 색깔과 푸른 옷감과 푸른 장식을 하여 푸른색이었고 어떤 리차이들은 노란 색깔과 노란 옷감, 노란 색깔과 노란 옷감과 노란 장식을 하여 노란색이었고 어떤 리차이들은 붉은 색깔과 붉은 옷감과 붉은 장식을 하여 붉은색이었고 어떤 리차이들은 흰 색깔과 흰 옷감과 흰 장식을 하여 흰색이었다. 그때 안바빨리 기녀는 차축은 차축끼리, 바퀴는 바퀴끼리, 멍에는 멍에끼리 리차이의 젊은이들과 부딪히게 마차를 몰면서 갔던, 굉장히 빨리 가려 하니까 뭐 길은 그래 안 넓었고 하니까 그래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러자 리차이들은 안바빨리 기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안바빨리님, 왜 그대는 차축은 차축끼리, 바퀴는 바퀴끼리, 멍에는 멍에끼리 리차이의 젊은이들과 부딪히게 마차를 모는가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요, 세종께서 비구 성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다고 그런답니다. 여보세요, 안바빨리님, 그러면 10만의 돈으로 그 공양을 우리에게 파시오. 젊은 분들이요, 만약 그대들에게 제게 외살리의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지방까지 포함해서 다 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중요한 공양은 그대들에게 드릴 수가 없군요. 그러자 리차이들은 손가락을 튕기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이 망고지기 여인에게 져버렸네. 여보게들, 우리가 이 망고 여인한테 속아버렸네. 뭘 속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차이들은 안바빨리 숲으로 들어갔다. 세종께서는 리차이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시고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요, 비구들 가운데 33천의 신들을 아직 보지 못한 자들은 리차이의 회중을 보거라. 비구들이요, 리차이 회중을 잘 살펴보거라.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리차이 회중이 33천을 닮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33천의 신들도 그 그룹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서로 뭐 모습이나 이런 게 색깔이 이제 다른 것처럼 이 리차이들도 그렇게 빨간색, 흰색, 뭐 노란색 뭐 이렇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리차이들은 더 이상 마차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세존께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한곁에 앉은 리차이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리차이들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비구 성가와 함께 내일 저희들의 공약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제 왕자니까 뭐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차이들이여, 나는 이미 내일 안바빨리 기녀의 공양을 허락하였다. 그러자 리차이들은 손가락을 튕기면서 말했다. 여보게들, 우리가 망고지기 여인에게 져버렸네. 여보게들, 우리가 망고지기 여인에게 속아버렸네. 그리고 리차이들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갔다. 안바빨리 기녀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들을 준비한 뒤 세종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세존이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 성가와 함께 오전에 안바빨리 기녀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비구 성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안바빨리 기녀는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 성가에게 맛있는 여러 음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드시게 했다. 세종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그릇에서 손을 떼시자 안바빨리 기녀는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안바빨리 기녀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원림을 부처님을 어떠므로 한 비구 성가께 드립니다. 세종께서는 원림을 드립니다 하니까 이제 세종께서는 원림을 받으셨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안바빨리 기녀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가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여튼 열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걸어서 이래 다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바빨리, 외살리에서 안바빨리 숲에 머무면서 또 비구들에게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짤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짤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짤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 해탈하나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존재에 기인한 번뇌, 문명에 기인한 번뇌다라고 그 말씀을 여러 번 많이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했겠죠. 그때 세종께서는 안바빨리 숲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에 할 일을 이제 마치셨겠죠.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벨루아 가마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성가와 함께 벨루아 가마에 도착하셨다. 세종께서는 거기 벨루아 가마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외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를 하여라. 나는 여기 이 벨루아 가마에서 안거를 하겠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안거, 45번째 안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세종께 응답한 뒤 비구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외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를 하였다. 세종께서는 거기 벨루아 가마에서 안거를 하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안거를 하시는 도중에 혹독한 병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다. 이제 이걸 다 안한다가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안한다는 주석서에 의하면은 이 부처님을 모시는 25년, 후반기 25년 이때는 자지를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때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드셨다. 내가 신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비구성가에게 알리지도 않고 반열반에 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상카라를 굳세게 하여 머무르리라.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상카라를 굳세게 하여 머무셨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 병을 가라앉히셨다. 세종께서는 병이 나으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간병실에서 나와 성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종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저는 세종께서 삶을 지탱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저의 몸도 세종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종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고 어떠한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세종께서는 비구성가를 두고 아무런 분부도 없어진 채로 반열반에 들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안심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안한다여, 그런데 비구성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바라는가? 안한다여, 나는 안과 밖이 없이 법을 설하였다. 안한다여, 열애가 가르친 법들에는
서성의 주먹과 같은 게 따로 없다. 움켜쥐고 있는 거 없다는 거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안한다여 나는 비구성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성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라고 생각하는 자는 비구성가에 대해서 무언가를 당부할 것이다. 안한다여 그러나 열애에게는 나는 비구성가를 거느린다. 그러나 비구성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하실 것을 충분히 하지 그런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비구성가에 대해서 무엇을 당부한단 말인가? 안한다여 이제 나는 늙어서 나이가 들고 노후하고 긴 세월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안한다여 열애가 모든 표상들을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명확한 느낌들을 소멸하여 표상 없는 마음의 삶에 들어 머무는 그런 때에는 열애의 몸은 더욱더 편안해진다. 그럴 때 이제 부처님 그렇게 계신다는 거죠. 안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이 섬이라는 게 이제 망망대해에 가면은 막 뭐 상어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섬에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처가 이때 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어떻게 비구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그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념철 이야기합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긴 자 머문다. 되어 머문다. 안한다고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 자기가 그걸 체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살라는 겁니다.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안한다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뒤나 이제 열반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 수행하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살면 최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외살리로 들어갔다. 외살리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안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자구를 챙겨라.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서 짭발라 탐묘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안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좌구를 챙겨서 세존의 뒤를 따라갔다. 세존께서는 짭발라 탐묘로 가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안한다 존자도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안한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외살리는 아름답구나. 우대나 탐묘도 아름답고 꽃다막과 탐묘도 아름답고 삿담박과 탐묘도 아름답고 바후뿌따 탐묘도 아름답고 사란다다 탐묘도 아름답고 짭발라 탐묘도 아름답구나. 안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 수단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성취하려면 이 성취 수단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제 성취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성취 수단은 뭐냐면 열의의 성취 수단, 그 다음에 정진의 성취 수단, 마음의 성취 수단, 검정의 성취 수단,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한 급을 머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안 한다여 열에는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열에는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물 수가 있다. 근데 요 급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급이라는 것은 수명의 급입니다. 이제 급이 여러 가지 급이 있는데 이제 이 수명을 충분하게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뜻으로 봐야 됩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시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아난다 존자는 그 뜻을 깨뚫어 보지 못했으니 그의 마음이 이제 마라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세종께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1급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1급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외살리는 아름답구나. 우대나 탐묘도 아름답고 삿담박과 탐묘도 아름답고 바후붓다 탐묘도 아름답고 사란다다 탐묘도 아름답고 짜빨라 탐묘도 아름답구나. 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열에는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열에는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급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셨는데도 아난다는 그 뜻을 깨뚫어 보지 못했으니 그의 마음은 마라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세종께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1급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1급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좀 떨어져 있으라. 이제 그럴 시간이 된 것 같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을 세 번 돌아 경의의 표현을 한 뒤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이 마지막에 이 부처님의 이제 열반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고, 아난다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는 그까지 이제 이번 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대반열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많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대반열반경을 이제 같이 이렇게 여정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